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오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저왔지만 하나님은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응답, 우리 하나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통해서 오늘 꼭 가져가야 할 것, 꼭 챙겨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1998년 5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IMF 그런 어려움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안들 국민들이 질문했습니다. 좀 무게가 무거워질 법한데 2층에 앉아있는 한 젊은 여성 질문을 하겠다고 손을 들고 대통령님께 색다른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 지금 남태평양 무인도에 가시게 되었어요. 딱 3가지만 가지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조금 색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 색다른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인도에 간다면 3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무인도에 나 간다. 뭐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무인도에 가지고 간다. 뭐 가지고 갈래요? 물. 그렇죠. 물. 어떤 분은 정수기를 가져간다면 그 휴대용 정수기 있잖아요. 딱 부으면 더러운 물도 이렇게 필터로 걸려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간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또 뭐 가지고 갈래요? 불은 있어야죠. 라이터든지 뭐 이렇게 부싯돌이든지 불은 있어야지. 또 뭐 가지고 갈래요? 칼은 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 사냥을 하든지 뭘 자르든지 이빨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해요. 물, 불, 칼, 뭐 도구, 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기를 가지고 간다. 뭐 어떤 분은 책을 가지고 간다.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못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왕 그렇게 갈 바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고 편하게 살게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하고 부정부패하고 지역 감정하고 이 3가지를 송두리째 그리고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짜고 해도 그렇게 하긴 힘들 건데 대통령님 제가 색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늘 생각하던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실업 문제, 부정부패, 지역 감정 이왕 내가 무인도에 갈 때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답 참 우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어딘가를 간다고 하면 꼭 가지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특별히 무인도라든가 여행이라든가 하면 내가 이것은 준비해야 내 삶의 여정이 그래도 안심되고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여행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에 여행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좁게 하면 이것이 여행, 전도 여행, 전도하러 가는 그 길이지만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의의 길, 도의 길이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꼭 전도하러 가는 그 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여행 갈 때 챙기는 것, 길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그런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여행 갈 때 편의점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뭐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준비해야 가다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잠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팡이, 또 먹을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을 담을 수 있는 배낭, 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전대, 저녁에 덮고 자야 할 여벌의 옷,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행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식주,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지 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준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 그러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 들에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오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양식이고, 그 양식을 담은 주머니고, 돈이고, 그 돈을 담은 전대고, 여벌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다 있어도 믿음 없이 가면 그 길은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의 연속이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가면 그 길에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양식 그리고 주머니, 그것은 믿음 없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죠? 양식을 많이 담아가지고 다니는 배낭에서 꺼내주셨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넣어둔 전대에서 그 양식을 사서 먹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그 천국의 잔치에는 이 세상의 양식을 배낭에서 꺼내고 돈을 전대에서 풀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감당하신 것입니다. 돈으로 의원으로도 고칠 수 없던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인생의 그 큰 장애물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양식이고 그 양식을 더 많이 담아두어야 할 주머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돈도 많이 담아둘 수 있는 전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잠자고 쉬어야 할 거처까지도 주님은 다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해, 이것은 꼭 있어야 돼 하는 것이 양식이고 주머니가 아닌가, 돈이고 전대가 아닌가, 그것을 내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주머니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위해 큰 창고를 짓고 창고에 가득 쌓아놨답니다. 그냥 양식을 조금, 내일 양식, 모레까지 양식 그 정도 준비하는 주머니 정도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넉넉하게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양식을 주머니에 아니야 창고에 가득 돈을 아니 여유 있으니까 전대에 아니야 금고에 가득 그러면 이제 내가 평안하고 이제 내가 준비되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둘씩 불러서 너희가 이제 전도하러 가라 할 때 양식을 챙기고 그 양식을 담을 주머니를 챙기고 돈을 준비하고 그 돈을 이제 가지고 갈 전대를 챙기고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도 신는 신만 신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지팡이도 가지고 말라고 그러세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또 마태복음 보면 신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에는 지팡이하고 신은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챙기지 말고 신도 준비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신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신은 바닥만 있는 샌들이에요. 바닥만 있어서 걸어갈 때 보통 신는 신발.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신은 발바닥과 발등까지 다 덮고 보호하기 위해 신는 신발이에요. 그러니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길에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왜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지팡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지팡이는 길을 갈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팡이의 용도지만, 우리가 지팡이가 어떻게 쓰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그 지팡이는 맹수들이 달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무기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도 준비하지 마라 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는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너가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 네가 네 스스로를 보호하고 네 스스로를 지켜야 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40의 감암매를 맞고 돌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하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죽었어, 됐어, 죽었어. 그러고 갔는데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 어찌된 일이에요? 무슨 약을 발랐어요? 무슨 갑옷을 입었어요? 무슨 무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그 말씀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안 죽는다고. 저분은 무슨 성경을 봤을까?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지키시구나,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도록 품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요? 얼마나 튼튼한 차를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이 위험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장비들로 나 스스로를 감싸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덮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쉴 곳을 준비하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통로,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다다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세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그것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하면 다 통틀어서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보니까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뭘 준비시켰어요? 네? 동역자를 준비시킨 거예요. 동역자.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누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반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반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빨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둘씩 보내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증거할 때 한 사람이 말하면 잘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계시다, 예수라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말하면 자식 저거 꿈꾸는가 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두세 사람이 말하면 그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둘씩 확실한 증거 삼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둘씩 보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함께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둘씩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바를 확증하는 동반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할 때 모세가 지쳐 그 팔이 내려오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주었던 그 동반자. 바울에게는 바나바 또 실라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동반자, 그 동역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삶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것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두 마리가 이리 가운데 가면 안전해요? 응? 양이 혼자 가면 잡아먹히고 양이 둘이 가면 싸울만 해요? 양이 두 마리 가나 양이 한 마리 가나 이리 앞에 가면 잡아먹히기는 매 한 가지죠 뭐. 그런데 둘씩 보내시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시면서 뭘 주세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가는 것 좋은 일이에요. 힘이 돼요.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둘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 많은 수를 갖다 부어도 이리 앞에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끼리 의지하자, 우리끼리 서로 돕자, 우리끼리 힘을 내보자,
그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의 형제 동반자를 통해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권능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권능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지금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 전도의 여행, 또 삶의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요, 또 우리를 붙드시고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꼭 이것은 가지고 가야 된다. 너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꼭 그것은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 길을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손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맡기신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메시지를 맡겼다는 거예요. 너희 가서 이것을 전해라, 이것을 선포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 나에게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이 모든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님께 받은 메시지, 사명이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길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을 갈 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방황하고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셨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하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사명,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존재의 이유가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내가 지금 길을 나왔는데 내가 뭐하러 나왔지? 그러면 그 여정이 어떻게, 그 여행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는데.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은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가고 있는지 알고 가고 계시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가고 계시죠? 어디를 향해 내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끝까지 완수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체험, 간증거리,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비빌 만한 것, 내가 그것을 붙들 만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했게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많고 아내 사라는 이제 경수도 끊어져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데, 우리 몸은 이미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죽은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인데 우리를 통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쳤을 때 죽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소망을 갖고 무엇을 통해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식을 얻게 하신 그것이 그에게 신앙의 열매, 체험, 간증,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신 그 삶의 간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금 새벽에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 가보지 못한 그 땅,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가보지 못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럽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 함께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신앙의 체험의 간증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멈춰섰던 그 가운데 있던 그 돌, 그 무거운 것을 무엇으로 싣고 갑니까? 그런데 그 물이 멈추었던 그곳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숙소로 쓰는 그 땅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 돌을 들고 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야,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멈추셨던 하나님 아니시냐? 그 신앙의 체험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출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간증과 체험,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충복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간구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의 열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과 간증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가지고 가야 될 게 뭐예요? 양식, 더 많은 양식을 담기 위한 주머니, 창고, 돈, 전대, 금고, 덮을 이불, 쉴 만한 곳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반자와 함께 성령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치지 않는 소망의 이유, 체험과 간증, 그 응답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잘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갔음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은 꼭 있어야지 하는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오늘도 말씀을 통해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과 주머니, 돈과 전대, 두벌옷과 우리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삶의 이유, 사명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체험과 간증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은혜가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손잡고 삶의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체험과 응답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